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기쁩니다. 얼마 전 우리 시집간 이래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왔는데요. 애국자죠. 그래서 우리 이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놀랍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자, 일단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주의 사자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 주실 때라든지, 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벌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역사하사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 같은 경우도요. 일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자, 팀원들과 함께 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위치한 현지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아니,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니 도착을 앞두고 거짓말처럼 비가 싹 그치더니요, 저기 어딘가에서 정말 장엄한 모습을 가진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꼭 누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생각에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히말라야 자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산들이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 자락에 내려가지고 갑자기 우리들끼리 그냥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신바람을 내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면 참 행복했을 것 같다. 자, 왜냐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요, 항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쉽사리 미혹을 받거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서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보다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본문의 전후 맥락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하죠? 예,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문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인도하심 가운데 길을 떠났지만 막상 그들이 도착하게 된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이 아니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숫곳에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하죠?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숫곳은요, 양을 치기 적합한 장소로서 그 지명 자체가 작은 집 내지는 양의 우리, 짐승의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양을 치기 좋은 숲곳을 지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어디로 인도하셨다? 예, 광야로 몰아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본문은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는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거듭해서 어떤 장소였다고요? 예, 너무나 척박하고 험한 땅으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시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로망을 가진 것은요,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머물게 된 장소가 하필이면 광야에 불과하다면, 자,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자,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 같아요? 자,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뒤로하였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그야말로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펼쳐진 이 홍해로 인해서 대판 원망을 하고요. 마실 물이 부족할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분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응답이 이스라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른바 매번 우리는 애굽에만 마음이 머물거든요. 자, 우리의 눈은 매번 숲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척박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최근 이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디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나 크게 도전이 되는데요. 자, 이분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쩌면 그렇게 척박한 길로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분은요, 부모님으로부터 꽤 넉넉한 유산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올 때까지 그 학비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국에 남기만 하면 누구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디는 그 모든 혜택과 윤택함을 뒤로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낙후된 땅인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 서양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 상대적으로 이 서양 사람들은 좀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아니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화장실이요? 부세식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하려니까 막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아주 그냥 적나라한 이 푸념 같은 것들이 그들의 일기장에 써 있어요. 오늘은 구데기와 함께 아침을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서양인 선교사가 바로 이런 땅에 와서 적응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하디 선교사님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적응할 만하니까 부산에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부산에 사역하다가 서울에 또 뭐가 필요하다니까 식구들을 냅두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적응할 만하니까 마침내 이 북쪽에 있는 원산 지역까지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디는 그 지역에 항상 유일한 의사다 보니까 그곳에 치유해야 되는 사람, 치료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무에 시달립니다. 청일 전쟁이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거 처리해야 되기도 하고요. 시체가 하도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디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 하디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바로 이 과정에서 어쩌면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출세의 어떤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요. 바로 이곳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투성이어서 이 하디가 굉장히 아파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디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나는 구디기와 아침을 시작할지라도 주님을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보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선교고 뭐고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제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하디는요,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 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그런데 하디처럼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냥 편하고 즐거운 일인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예화가 널리 퍼져 있기도 하죠. 자, 황해도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은요, 이곳저곳에서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그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내 안에서 솟구치는 혈기와 화가 이렇게 튀어오르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나 자신을 꺾고 이겨내는 순간이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척박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자, 예수를 믿으면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먹지 말라는 것이 많고 가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그야말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투성입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자신의 혈기와 성질과 욕심을 부인한 채 죽어지는 것, 참 힘들고 고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낮에도 밤에도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분명히 싸워보기도 전에 어디로 돌아간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도착하게 된 이 광야가 순전히 모세라는 사람이 사기쳐서 오게 된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 네가 사기쳐서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니야? 이런 맥락이에요. 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죄와 허물을 정화시키는 장소요.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언약의 내용이 참 많은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고난 앞에서 그저 욕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요 모양 요 꼴이라는 원망이 수치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들에게 광야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광야는 연단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요, 유익한 장소일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런 분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광야도 도리어 가장 복된 장소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포인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광야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이 광야가 어떻게 보이냐는 것입니다. 자, 광야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느냐.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샘플을 제시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사 구원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가운데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 아무쪼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이런 신뢰를 갖지 못하고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척박한 광야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든 간에 그 무엇이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을 누릴 수도 없고요. 심지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저 한없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신뢰하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철저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